אדוני אדוננו נדים שמחה בכל הארץ אשר תנאותך על השמיים אדוני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곱 교회의 비밀이라는 그런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옷을 놔두고 수건과 그것은 옆에 따로 두었더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에 나옵니다. 왜 그 옷과 수건을 딴 데 곁겨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그것을 옆에 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고 부활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이 전까지는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한 번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40일 동안을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죠. 그래서 잘 알아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10번 중에서 8번째 어디서 나타났죠? 고린도 교회에서 500명 문도에게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9절에 가게 되면 9번째 야고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나타났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10번째는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누구의 말이 틀렸다, 옳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깨닫는 거, 주신 은혜가 다 다르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나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팔하면 뭐죠? 나팔은 큰 소리로 멀리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전쟁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요? 공격하는 그 나팔 소리인지 후퇴하는 나팔 소리인지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군대에서 취침 나팔이 있고 기상 나팔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이지만 안에서 내 안에 이 심령 속에 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이 심령 깊숙한 것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라 그랬는데 그 공격한 소리를 후퇴 소리를 듣거나 후퇴하라는데 공격하라는 소리를 잘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의 말씀해 보게 되면 지혜의 총명이 모락의 신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9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를 구른 그 그림자를 10도나 옮겼다 그랬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실제로 그 일이 있었죠. 그럼 그것을 내 내면에서 하는 말씀이 뭘까요? 10도는 슈브라고 되어 있는데 내 삶을 돌이켜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지난죄
뭐 현재 죄, 앞으로 죄 다 용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서 내가 혈기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계속 나오는 건 뭐냐는 거. 계속 그것은 진행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 씻을 길을 열어 주었는데 구원파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됐다 해가지고 막 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지난날에 잘못한 거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를 떠나서 반모섬에 들어가게 됐죠. 이 반모섬의 뜻이 무엇일까요?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내 생각으로 성경을 풀려는 것, 그런 것들을 뭐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정말 성경은 사사라이 풀지 말라 그랬다고요. 성경은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히 구성론으로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구성론을 좀 성경을 아시면 한 1년, 2년 동안은 원어로 해서 잘 풀어서 그것을 전합니다. 철저히 구성론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7교회 7이죠. 이 7이라는 것은요 창조의 비밀, 7째 날, 그렇죠?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되면 7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이 7,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일 때 촛대라는 것이 나와요. 촛대는 무엇을 해요? 불을 밝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는 뭐 항시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늘 살아서 운동력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고 생활하고 삶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안에 하나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처럼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환경 속에서 올 때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내가 실족치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회당이죠. 교회하고 회당하고 예루살렘하고 요거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7교의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뭐죠? 에베소서교회예요. 에베소서교회. 이 에베소서의 교회는 인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인내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내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나를 단련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앞에 가려면요 정금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24번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24K 순금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9편 109편에 보게 119편에 71편에 보게 되면서 고난은 유익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선교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그 몸에 아픈 몸으로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까 찬양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에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인내와 그 수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그리고 뭐예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였다 그랬었어요. 이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육의 속성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 문화 어느 한 곳이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것들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뭐 하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인내하시고 어둠의 세력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절에 보게 두 번째는 무슨 교회가 나오죠? 서문학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요, 모략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진통이라는 것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치게 되죠. 이 골고다도 해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병정들이 포도주에다가 뭘 첨가했었죠? 모략을 담아서 예수님이 주었대.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거기에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를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시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광야에 먼저 가게 되죠. 그때 마귀에게 끌려가는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거기 가서 4단계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과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뭘 해요? 이겨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육체는 마취를 맞으면 어때요? 좀 편안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될 때는 마취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통증이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병이 제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암도 그렇고 처음에는 통증이 없는 걸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통증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감각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분, 우리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뭐라 그랬었어요? 보석을 너희 문 앞에 두었다 그랬다고요. 너희들이 통과하고 나면은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보게 되면 성막이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그 금이 약 3.5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그 박한 모습은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천국은요, 그런 보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의 속성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략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을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옷을 가져갔지만 이 니고데모는 뭘 가져갔어요? 모략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 모략은 내 믿음을 변치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략을 시신에다가 바르고 했던 거예요. 부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부패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왕왕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석 같은 믿음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후로 나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습니까? 엄청난 눈물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들어가 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 26장에 보게 되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그랬었어요. 너희들이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또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뒤돌았으면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변치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광대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요 불평할 것이 없죠. 그리고 버가모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는 높여졌다, 혼인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인내하고 그 편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누구랑 결혼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자는 결혼하면서 신앙이 바뀐다고, 남자는 군대에서 초코파이로 신앙이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너에게 줄 테니 그 위에다가 뭐요? 새 이름을 새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어디에 기록되어야 됐습니까? 신돌, 그 머릿돌에 여러분 이름이 숫자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요 이 석자의 이름에 가로 열고 자기 이름을 넣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베리칩 얘기가 뭐 받아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다 그분만의 신앙에 그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적인 것은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베레침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용이 불을 끌어다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신명기 6장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했어요? 미간에다가 표를 붙이고 팔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 속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라키아라 그러는데, 이 안에다가 내 신명에 그것을 치고 나면 사단이 뭘 하겠어요? 이 육의 속성은요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마귀에게 내어줬다 그랬다고요. 그것은 마귀에게 주는 거, 이 영혼이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66이 지나가다 보면 77절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옛날에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난다, 컴퓨터 쓰면 큰일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잘 성경을 한번 보시고 그들에게 속지 않은 게, 우리는 누구에게 인침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이 영. 요한계시록 아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받은 자만 안다 그랬다고. 받은 자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회가 뭐죠? 두아디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두아디아는 희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희생. 결혼을 하게 되면 뭐예요? 희생을 하게 되죠. 이제는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되게 되는 거죠. 정욕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에 취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되죠. 그전에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는 내 맘대로 살지만 결혼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놈의 처자식 때문에 먹고 산다 그랬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하게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 보긴 그에게 새벽별을 주노라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뜨는 거예요. 별이에요. 코카빈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전에 너희들이 봤던 것은 눈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바깥의 모습만 보게 됐던 것들이 이제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무한한 복을 너희가 보게 했던 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릴.
이 만국을 자꾸 다스린다니까 세상 것을만 생각하는데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세상 것만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요. 크리스찬,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나라가 잘 살게 돼요.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뭐가 돼요? 지구에 황폐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이 영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계를 통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상 것에 통치를 하려고 거기에 더 목을 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요, 어마한 건데, 이 어둠에서 이 세상의 지구를 다 준다 해도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새벽별을 주시고 너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희생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사태교회가 나오죠. 이 사태교회는요, 남은 자의 물건 그래요. 남은 자의 물건, 남은 물건. 자, 처음에 뭐죠? 에베소서 교회를 내가 인내로 시작해서 서모나 모략을 통해서 버가모, 두아디아, 사태까지 오게 되면 뭐예요? 내 참다운 신앙이 남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없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남아있어야 돼요.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군요. 참 당신 보니까,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만 믿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런 하나님 인품이 나는데, 만약에 그런 인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 같은 아임이 죽은 자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 너희가 살아있으나 너는 죽은 자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미 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꽃을 꺾어 놓으면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참다운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포도이온 자라 그랬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 보게 되면 다 뭐예요? 육의 속성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계시록은요, 마지막 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내 인생이 끝났을 때의 비참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천사와 마귀가 다퉜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오는가?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간 사람이 환하게 웃는 거, 그리고 뭐죠? 어둠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 얼굴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죽는 날을 자기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꽁을 좀 잡았는데, 꽁을 잡으면요, 걔 죽으면 저 구석에 박아 죽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 자녀인 우리에게 죽는 날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랬죠.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나 안 한 짓 한다 그러고 어쩐지 그렇다. 하나님을 내 이 죽는 것을 때로는 알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시 정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오늘 하루만 내가 사는 걸로. 아내가 출근할 때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육신의 눈으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주게 되고, 내 딸이 잘못했을 때 지금 사춘기예요. 고2예요. 그 고2인데 오늘 못 본다는 생각에 한 번 더 안아주고 용서도 더 해주게 되고 더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요, 죄에서 떠나게 되고 뭐가 돼요? 내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예요. 이건 형제 위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오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정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면 내가 가서 하고, 내가 하는 것이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자꾸 바깥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도 하나의 내면에 이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이 변화가는 어떤 신앙의 단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끝날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이쁘게 보여요. 누구 하나 험 잡을 게 없어요. 정말 그때부터는요, 내 허물이 보이지 상대 허물이 보여지지가 않게 돼요. 그냥 정말 내가 어떤 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진짜 나누고 주고 싶어도 나누지 못해서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요,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거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루지 못하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봄이잖아요. 꽃들이 오는데도 꽃들이 피고 좀 따뜻하더라고요.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가 이 말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얼굴에서부터 벌써 이 얼굴에서부터 기쁨과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삶에 찌들어요. 삶에 찌른 건 뭐야? 세상과 자꾸 했기 때문에 표정이 펴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절대 1대1입니다. 내 안에 종말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게 먼저 내 안에서 종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세상적인 종말이 오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보게 되면 이 종말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은 죽어야 부활이 돼요. 실제로 육체도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저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혼이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아요. 혼이 부활이 돼요, 영이 부활이 돼요. 이거 육이 부활이 돼요. 이 영은요, 부활이 없어요. 지옥 가도 끝없이 지옥이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육이 부활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다 되어진다 그래요. 다. 그래 어디 가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알아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부터, 내 아기부터 종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들을 지나고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계에 되게 되면요, 말 자체가 공의가 나오게 돼요. 이 자체가 뭐야?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 공의와 정의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에 은혜가 있고 그 말 속에, 생활 속에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옷을 적시고 있는 게, 적시고가 이게 침례하다, 우리는 세례라 그러죠. 이 장로교는요, 침례, 물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염색되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상이, 그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해도 누구처럼요? 하나님의 말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발람처럼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가 내 뒤에 있고 내 앞에는 영광이 앞뒤로 호위한다 그랬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나하고 임재하고 이런 것들이요,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서도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그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나누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열심히 다녔는데도 덜 허전하고. 근데 이 말씀이 나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전에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고 했던 것들이, 내가 부르짖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하달라고.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뭐예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있지 않았으나 미세하게 들렸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주여 하나님 하게 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바깥의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세요? 내 안에서 이 공포의 세계, 이 공포의 세계에서 이것을 해방을 하나님이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계시록 맨 끝장이 그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보좌와 함께 앉으신다. 이 단계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드리고 예배는 충실하게 잘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세상에, 말씀은 거룩하게 하고 주일날 거룩하게 했는데 삶에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가되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해방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요, 내가 선한 일 하나님이라면서 핍박받은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요, 잘못하게 돼서 그거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받기로 하지만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어요. 불의한 병기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어디 나가서 욕을 함부로 하고 비방하고 그하게 되면요, 그 영들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한 길로 뒀다 7길로 나가는 거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도요, 이 사단에게서 통로가 있어요. 육의 것은, 이 육의 속성은요, 그것은 그 착각하면 안 돼. 육의 속성은 그건 내 것이에요. 그건 내가 처리하는 거고, 사단이 들어오는, 사단이 내가 여기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나갈 통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 통로의 역할을 해서 그것을 처리해주면 괜찮은데, 처리를 못하면 내게 눌러앉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처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 보혜사가 와야 된다니까. 내가 율법으로 종교했던 것들이 떠나가야지만 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와서 뭘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뭔지를 몰랐었어요. 그저 보이는 것만 잘 지키면 됐었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괜찮은 것처럼. 저 역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가 뭔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있어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더 가지려고 그러고 나 위에 자기 위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와야 되는데, 의인은 뭐예요? 내 의로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지금 그거를 뿌리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내가 설교 잘했을까? 저 그거 진짜 조심하게 해요. 그걸 하나님 받으려고. 그거 잘못하면요, 내 의가 돼버려요.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보고 새어나지 않게끔 다듬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내가부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 받으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 와서도 하나님 이 말씀이, 이 정해진 말씀이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성경에서 심판하면 자꾸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들이 이제 내가 나를 심판하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더라고요. 정말 괴수 중에 괴수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가지는 못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좋은 부활.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루어갈 때는 힘들지만요,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 우리가 정권을 다 위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내가 붙들리게 되면 거기서 씨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왜 이런 걸 해서 힘이 드나. 하나님 모든 고난을 다 주신다니까요.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기도를 수십 시간 하는 것보다요, 삶을 사는 게 더 효과요. 우리 성경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 성경을 먹는 게 뭐겠어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뭐 맷독을 했니 맷독을 했니 보게 되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저도 성경 진짜 달게 읽었었어요. 그거다 한 번 사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 마음이 왔을 때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7교회를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더 많이 이루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성경 하나하나가 다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성전이 이루어져 와서 공의로운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